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이 즐겨보는 동화책 중에 이 1800년대 영국에서 쓰여진 그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아기 돼지 삼형제가 엄마 품을 떠나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자,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대충대충 집을 지었다가 지나가던 늑대가 입김을 불자 그만 집이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둘째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성이 노는 것을 좋아하는 이 둘째 돼지는 빨리 집을 짓고 놀 생각에 나무로 대충대충 집을 만들었더니 늑대가 일으킨 바람에 의해서 이번에도 집이 무너지고 그만 잡아먹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지혜로운 셋째 돼지는 다릅니다. 그 셋째 돼지는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크고 견고한 벽돌로 집을 지은 덕분에 늑대가 일으킨 바람에도 꿈쩍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자, 우리들은 바로 이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그저 어린아이들이 즐겨보는 동화책쯤으로 여기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1800년대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저마다 집을 짓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마다 집을 지을 때에 어떤 집이든 그 집은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고 정말 공들여서 그 집을 짓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사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의 집을 크고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하는 이 신앙의 반석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점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말씀인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꺼내십니다. 자,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누구라 하느냐?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합니다. 네, 선생님.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자, 좌우지간 우리 선생님의 그 이미지가 얼마나 좋은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일컫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 이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 알겠다. 그렇다면 지금껏 나와 함께 동행해오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베드로가 주변 사람들과 구분되는 아주 독특한 답변을 쏟아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베드로라는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출 때가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을 가진 덕분에 앞으로 엄청난 전도자가 될 것이고 바로 이런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뿌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예수께서 예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은 해석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우리는 그와 동시에 교회라는 단어에도 초점을 둬야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향후 이 땅에 세워질 교회 공동체의 속성을 규정하고
교회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믿음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밑바탕에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까?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먼저 이 첫 번째로 교회의 가장 밑바탕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자, 이때 그리스도란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자,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구약 시대에는 주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등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칭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런데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신앙 고백을 내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첫째, 오로지 예수께서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마름이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네, 찾아온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해결될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로지 예수께서 나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자,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우리의 내면 가운데 뭐가 차오른다고요? 고통이 차올라요. 자, 그런데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오로지 예수께서 나의 죄된 본성을 이기게 하실 분이십니다. 가만히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못된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나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못됐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의 죄된 본성을 이기게 하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바로 이것을 실감할 때가 많은데요. 사람의 인생이 어찌나 만만치 않은지,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수시로 마주하곤 하는데요. 자, 바로 그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자,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순간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항상 그 정읍에서 만난 성도님 한 분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자, 아마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한 골백 번 들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를 한번 주목하시면서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분은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말기암 판정을 받고 자신의 인생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이분이랑 이야기를 해봐서 들어봤더니요, 심정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전혀 믿기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해서 뭐 처음부터 고통이 막 몰려오고 막 그러면은 이게 내가 죽을 병이구나 이랬는데 그냥 어제와 오늘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단지 병원에 가서 그 소식을 전해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안 믿겼는데 가만히 누워서 자려고 생각해 봤더니 갑자기 화가 확 나더래요. 내가 그동안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었을까? 지금 자신이 한 거라고는 평생 동안 죽어라 일한 거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이분은요, 자기가 평생 동안 술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도 뭐 담배 한 번도 펴보신 적이 없고요, 하루에 2잡 3잡 하면서 건물주가 되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죽어라 일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좀 살만해지니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소망이 하나 생겼는데요. 야,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전 재산을 다 쓰고 죽겠다. 자,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남겨질 아내 생각은 안 하고요. 일단 화가 나니까 내 전 재산을 다 쓰고 죽겠다 했는데요. 아무리 돈을 펑펑 쓰더라도 그 원통하고 속상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더래요. 왜요?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던 만큼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불행을 좀처럼 납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어쩌면 이분의 인생은 이미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일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난생 처음으로 70평생 처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자, 예배 때마다 큰 은혜를 받고 그 심령에 찾아온 고독과 괴로움, 허망함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을 묵상하시다가 평안을 누리시는데요.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기까지 합니다. 나는 천당 가니까 걱정 말아라. 나중에 만나자. 나는 아파서 교회를 많이 빠졌지만 너희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병원에서 그분이 소천하기 직전에 이렇게 머리 위에 안수를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가운데 이 갑자기 뚜뚜뚜 이렇게 심장 박동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갑자기 뚜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편안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자, 저는 초보 목사로서 이분에게 나타난 변화를 보고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자, 크게 두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 그런데 진실한 믿음은 죽음이 가져다주는 허망함과 고통마저도 이겨내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듯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구원자인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일전에 그 함께 신앙생활 하던 한 집사님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자, 이 집사님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자신을 부모님처럼 아끼고 사랑해주던 첫째 오빠가 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에 바로 이 집사님께서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고 몸소 간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오빠는 병이 악화돼서 이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정말로 또 아끼고 사랑하던 둘째 오빠가 있었는데요. 이 오빠랑 함께 그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경운기를 타고 이렇게 그 농업지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가 낙상 사고로 그 오빠가 즉사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경운기 타고 가다가 낙상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곳으로 인한 충격이 어찌나 큰지 이때부터 수십 년간 아주 심각한 이명 증세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명이 어떤 건지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목회하다가 그 어린 나이부터 너무 목회하다가 이제 이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남들은 안 들리는 소리가 계속 귀에서 뚜뚜뚜뚜뚜 막 여러 가지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좀 힘든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이 밤에 혼자서 이렇게 눕기만 하면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는데요. 자, 그날도 이렇게 밤새 고통에 씨름하다가 겨우겨우 잠에 드셨다고 합니다. 자, 수요 예배를 참석했다가 오늘도 이렇게 못 자나 보다 하다가 그냥 겨우 고통에 씨름하다가 이렇게 잠이 드셨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꿈속에서 제가 나왔다고 해요. 자, 목사가 그래도 꿈에 나오면 좋은 꿈일까요? 안 좋은 꿈일까요? 좋은 꿈이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강단에 서서 이 찬양을 부르더래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또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근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자, 그래서 이분이 꿈에서 너무 슬프고 목이 베어서 잠에서 깨었는데 실제로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감정도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귀에서는 그 이명 소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지만 그 마음 한켠에 희한하게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머물러 있더랍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꿈에서 와서 찬양하는 사람은 사실은 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아니겠냐고. 우리 주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해 주셔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 강대상에서 노래를 불러주셨나 보다고. 자,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듯 우리 스스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이게 구원자예요. 상처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누가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그런가 하면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자, 이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머님께 큰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매일같이 죽은 엄마가 꿈자리에 찾아와서 불편한 감정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큰 은혜를 받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수차례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 사랑과 용서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루는 꿈속에 찾아온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이제 그만 찾아와.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마가 별로 밉지 않고 엄마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했어.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그 뒤로 어머님께서 이 꿈속에 나타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일평생 자신의 속을 뒤집어 놓은 엄마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에 꿈자리에서 더 이상 그 어머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듯 우리 스스로는 해결될 수 없는 미움과 증오를 제거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구원자인 거예요. 자, 지금 저는 크게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거창한 사연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는 결국 바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신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로지 예수께서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오로지 예수께서 나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오로지 예수께서 나의 죄된 본성을 이기게 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밑바탕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것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면 충분한데,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지금 가장 좋은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셨는데 여전히 무엇인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예수보다 더 좋은 물질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성공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고요. 더 높은 연봉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과의 정 내지는 여러 가지 쾌락의 모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 삼고 그분께서 나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만족을 주시고 쾌락을 주시는 것을 굳게 믿는 자들의 모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의 가장 밑바탕에는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살아계시다라는 표현은 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굉장히 이중적인 메시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해석되기도 하죠. 자, 지금 내 인생이 파고여만 갔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악하고 무례한 사람들에게는요, 자, 그에 걸맞는 심판이 내려질 것에 대한 메시지로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그래서 지금 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나 이 세상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듯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매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언젠가 제가 다녔던 신학교 교수님한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 이분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강남에는 3가지가 많더랍니다. 자, 우선 강남은 아무래도 돈이 넘치다 보니까 돈을 보관하는 뭐가 많을 것 같아요? 아, 금고요? 은행이 많더래요. 자, 그래서 그분에 의하면 좌우지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들은 강남에 있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강남에는 전국에서 유흥업소들이 제일 많대요. 자, 사람들은 본디 연약한 존재여서 수중에 돈이 있으면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자, 바로 이러한 정서들이 모이다 보니 강남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유흥업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은 수상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강남에 뭐가 많은 줄 아세요? 교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이러다가는 벌을 받겠다라는 생각에 언제 어디서든 용서받을 수 있도록 뭘 지었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는 강남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때요? 좀 일리가 있죠? 물론 이 교수님의 의견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만약 돈 많은 도시에 그러한 이유로 교회들이 많다면 그래도 참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왜냐하면 죄를 짓고도 그 어떤 가책이 없는 것보다 그래도 죄 무서운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이 훨씬 더 수준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도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에 따라 너무나 공정하게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희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가끔씩은 그렇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직면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예수를 믿었으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갇혔다고요? 예, 감옥에 갇혔대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분명히 끝까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죄 없이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 믿음을 잃어버렸을 것 같죠. 자, 그런데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니까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님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저 천국을 향한 믿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른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사 최후 심판날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왕 교회를 다니는 김에 애초부터 바로 이렇듯 저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애초부터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꿈꾸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따라옵니까 하면서 속상함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이 땅에서 안 죽고 안 아프고 천년만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흔들리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사 우리가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충성하면 반드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최근 들어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참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고 하고요. 자,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이 모여들 때에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시대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면서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인 동시에 때로는 카페가 되기도 하고 문화 공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아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교회의 가장 밑바탕 반석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자, 첫 번째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누구를 구원자 삼고 있는가? 이 마음에 허망하고 재미없고 심심할 때 나는 어딜 가서 위로받는 존재인가? 그 예수라는 분이 나의 삶에 있어서 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은 그냥 그 장식품을 보관하는 그 장식품 그 진열대에 보관되어져 있는 그 장식품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신앙의 밑바탕에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갖지 못하면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